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부 다 엘리멜렉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룻기서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첫 번째는 이 룻기서가 쓰여진 시대의 배경,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시대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리고 문화적으로 어땠는가,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룻기를 조금 더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과연 이 하나님은 평범한 이 한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회복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룻기서가 시작되는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시대의 이 배경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에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 시대는 정말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불러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또 의지하게 되고 또 바짝 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근데 이 사사들이 치리한 그때에 이스라엘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사실 이 흉년이다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가나안 지역에 바알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바알은 풍년을 관장하는 신이었죠.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성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주고 자손들을 주게 되고 새끼들을 많이 낳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통해서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 계속 성적인 그 광경을 잊지 않도록 하는 제사 행위가 이 바알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바알 그 제사를 보면 호기심이 돼요.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바알을 섬기게 되고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방황의 시대였고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 흉년 들었던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주하게 되죠.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 가족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죠. 자, 모압으로 이주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흉년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들이 치리한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본문 말씀처럼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계가 막막해진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으러 이사를 하는 것이 바로 모압 지역이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미디안의 침략이죠. 자, 사사기 6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먹을 거를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나 나귀나 양이나 다 끌고 가거나 죽였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그래서 이 베들레헴 지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런데요,
이 모압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모압은 정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족속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사기 11장 17절에서 18절.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또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지역을 탐지하게 하죠. 그런데 그 탐지한 그 정탐꾼 10명은 아주 부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다른 보고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자,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제는 그냥 여기서 살아도 좋겠다.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러 있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진노합니다.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그 하루에 1년씩을 치면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은 거기서 다 죽게 되고 이제 2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동쪽으로 돌아서 그리고 에돔과 이 모압 지역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에돔 왕이 너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면 너희들은 죽는 줄 알아. 그래서 이제 모압 왕에게도 가서 얘기를 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들을 해하지 않겠다. 전쟁하지 않겠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길만 내달라. 그러나 모압 왕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비록 전쟁은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모압 그 길을 차단하고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정서적으로 모압과 이스라엘은 좋지 않은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이게 굉장히 가까운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혀왔던 그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모압은요 그모스 신을 섬기는 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은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풍요를 가져오는 그 바알. 근데 그모스 신은 그 모압 지역을 풍요롭고 평화롭게 끌어가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을 바치는데 특히 어린아이들을 그모스 신에게 바치게 됩니다. 자, 민수기 2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사람을 그모스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지역으로 피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갑니다. 룻기서 1장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렘, 에브렛 사람들이더라. 이 룻기서의 스토리는 엘리멜렉을 중심으로 엘리멜렉의 가족이 이끌어가는 스토리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1장 2절에는 이렇게 됐지만 1장 3절로 넘어가면 바로 뒤바뀝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주가 되는 사람이 누구죠? 2절에는 엘리멜렉이었는데 3절에는 나오미예요. 나오미의 남편은 죽었고 나오미의 두 아들도 죽었고
이 룻기서는 비록 책의 이름은 룻 이야기이지만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의 흐름은 나오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다. 이런 것을 암시하게 되는 거죠. 나오미에게 주어졌던 그 아픔과 고통들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주어지는 회복의 역사는 무엇인지 우리는 이 1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어떻게 좀 암시가 되기는 하죠. 자,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름. 자,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가장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는 나오미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더라. 여러분, 참 이름을 지을 때도 참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도 잘 지어야 됩니다. 예?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엘리멜렉은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런 것이죠.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부 다 엘리멜렉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믿음이 없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크리스찬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왕. 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런 고백처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결국 그런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우리 각자의 이름 속에 있죠. 두 번째 나오미는 유쾌하다, 사랑스럽다, 즐겁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름은 유쾌하다, 사랑스럽다, 즐겁다인데 이제 곧 뒤에 전개되는 스토리를 보면 알겠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유쾌한 삶을 살아갔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즐거운 삶을 살아갔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큰아들은 말론입니다. 말론과 그 둘째 아들 기론. 이름이, 그 의미가 뭘까요? 말론, 병약하다, 아프다, 아픈 사람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기론, 쇠약하다, 파리하다, 빼빼 마르다 이 말입니다. 이름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으니 어떻게 그 말론과 기론이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이름을 지어도 좀 뭔가 좀 넉넉하고 풍성하고 잘 되고 뭐 이런 의미를 담긴 이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론과 기론, 병약하다, 쇠약하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그 이름을 가지고 참 어떻게 스토리를 전개해 갈지 우리에게는 사뭇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엘리멜렉의 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멜렉은 어떤 가문인가? 첫 번째, 이 룻기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었더라. 에브랏 사람이었더라. 이 에브랏 사람이라고 한다면 유다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반듯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랏 사람 하면 신앙의 표준이 되는, 표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지방 귀족으로서 굉장히 풍요로운,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룻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이제 나오미가 이 모압에서 이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다음에 큰 며느리 오르바도 떠나보내고 그래서 과부 둘 나오미와 룻이 아주 빈털털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으로 돌아올 때에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는 굉장히 풍족하게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빈털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풍족하게 나갔다는 것은 이미 그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 때에 굉장히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모압으로 이주해서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자고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나오미는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압 지역에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그 두 아들도 죽는 거예요. 물론 왜 죽었는지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 모압 땅에서 그 나오미에게 주어진 그 고통, 모압
땅에서 나오미에게 주어진 절망감이라고 한다는 것은 못 먹고 못 사는 게 아니라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대를 이어야 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가문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과부는 경제적인 능력이 다 상실돼 버린 사람의 상징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막막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모압 지역에서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그의 남편이 죽고 그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죽었다라는 것, 죽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가장 부자연스러운 사건이 바로 죽음의 사건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의 죽음의 의미와는 좀 다르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가 죽지 않고 잔다, 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졌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자기의 명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 절망밖에 없죠. 또 결국에는 인간은 죽을지라도 그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는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영원히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그의 이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한치의 소망도 없고 한치의 희망도 없는 이 나오미의 인생에 과연 나오미는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가장 평범했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욥의 가정처럼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절망감을 경험하는 이 나오미. 과연 이 나오미에게도 희망은 있는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